찬송가 64장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소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지시네 땅과 하늘 만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가릴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28절에서 엘리압이 다윗을 채찍질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 흔히 범하는 실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동생에 대해 시기를 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질책은 혹시라도 어린 동생이 실수를 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아니면 그 자신이 경거망동함으로써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진 형들이 동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게 보아준다 해도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것도 작은 실수가 아닌 큰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다윗을 철저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엘리압의 막내 동생이기 전에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차기 왕이자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 막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 본의로 동생을 이해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 다윗의 위신을 깎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는 그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비록 그의 질책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관해 철저히 인간 본의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아닌 믿음의 형제를 단지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잘 안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엘리압의 행동은 나은 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사람들은 물론 가까운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 철저히 요셉의 아들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질책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단히 대꾸한 채 이미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가 성을 버럭내고 형에게 대꾸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나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느라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을 겁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의 질책을 무덤하게 받아넘김으로써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천하의 골리앗이라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내가 꺾고자 하는 상대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사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을 이기는 것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사탄을 제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를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 우리 스스로를 조절하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시오니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큰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커지려고 애쓰고 자신의 과장되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씻긴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끗하여지기 위하여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시간을 드리고자 발걸음한 이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이 각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평화하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고 이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침체되어 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화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듣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몇 사람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가운데에 함께 일어서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워진 모습을 통하여 그들 또한 감동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악한 영들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시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모든 응답이 있는 귀한 그런 제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